할렐루야. 여기 지금 그 17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7절에 이 일 후에, 이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가뭄 속에서 한 줌의 가루와 기름병에 남아있는 조그만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삶을 뒷받침했다. 그 일 후에,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번에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거든요. 그 가뭄 속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먹을 음식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는데, 이 여인의 집에는 아침만 되면 가루가 또 채워지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채워지고, 저녁 때 되면 또 저녁에 채워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레겠는가. 야, 내일 아침에 양식이 있을까? 하고서 통을 열어보니까 또 가루가 있어요. 기름은 어찌 됐지? 기름이 또 있어요. 그러면 밥 할 때마다, 빵을 굴 때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설레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열어보니까 밀가루가 있고, 가루가 있고, 병을 보니까 기름이 또 있고, 저녁에는 어떻게 되지? 저녁이 되니까 가루가 또 있고, 또 아침이 되니까 또 가루가 있고. 통을 열 때마다 흥분했고, 기대했고, 감격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래 계속됐어요. 이 일 후에, 이 일이 1년 계속되고 2년 계속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던 감격, 가지고 있던 기대, 가지고 있던 소망, 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는 반 미친 사람 같았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요. 잠을 안 자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요. 한밤중이기 때문에 두렵다더니, 이 어린 소년 때 그 예수님 만났는데, 그 장복사 마산을 넘어가는, 진해에서 마산을 넘어가는 산 속에 내가 혼자 들어갔다니까. 거기 가서 밤낮 없이 찬송했어요. 이건 거의 미친 상태예요. 지금 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여인이 거의 환상이라고 할까? 표현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산 거예요. 아침이 되니까 가루가 또 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또 기름병에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는 것이 신나고 저녁이 되는 것이 기대가 되고 내일이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6달 지나면 어찌 되느냐. 그런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있겠지. 기름이 있구나. 가루에 있구나. 아무런 감격이 없고, 의뢰 있는 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산소와 이 질소와 이런 그 균형이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 죽어버려요. 바다의 염분이 3% 이상이 된다든지 이하가 되면 이 지구가 망해요. 우리 일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상적인 태양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넘어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런 때를 만난 거예요. 하나 감격이야. 통 열면 저녁 정령 열면 가루가 있고, 기름병 보면 기름이 있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흥분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잠깐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예.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3장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례의 전자야, 아멘이시오. 본되고 참된 거룩이시오. 하나님의 초록의 혈통이시니라. 자, 15절 시작. 자, 16절 시작.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미지근해지면 하나님이 토해버리는 거예요. 제일 먹기 나쁜 물이 미지근한 물입니다. 차든지 뜨거워야 돼요. 미지근한 것은 토해내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렇게 되느냐 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지. 주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삶의 형태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자 17절 보면 있으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집 있고 뭐 자동차 있고 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때 우리의 삶과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미지근해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가 뜨니까 아침인가 보다. 해 넘어가는 거야. 이 어느 것 하나도 기적이 아닌 게 없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이 통에 가루가 채워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 그냥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감격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그냥 미지근해. 그래. 처음에는 거기에 기대와 소망과 즐거움과 설레임이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없어졌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늙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안 보이고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참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고난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된다. 오늘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해지면서 미지근하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설레임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쳤습니다. 뭡니까? 유일한 아들, 자기의 전 소망을 걸고 살아있던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안 죽일 수 있어요. 왜? 엘리야를 통해서 살렸으니까 너무 안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였어요. 왜입니까?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내일 주일이구나. 예배에 대한 감격, 찬송에 대한 기대, 설교에 대한 사모 이런 게 없어졌어요. 한참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 가졌던 그 감정은 뭐냐면 월요일만 되면 언제 토요일이 되나? 금요일 저녁부터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한, 행복해지기 시작한. 그 토요일만 되면 저는 천당 문 앞에 온 것처럼 기뻤습니다. 하루 종일 찬송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 감격이 시간이 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통에 가지고 가루 채워지는 거 아무 감격이 없어요. 의뢰 그런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 채워지는 거, 의뢰 그런 거예요. 주일 되면 그냥 의뢰 교회 오는 거예요. 오니까 찬송하고 그냥 설교 듣는 거예요. 거기 감격이 있습니까? 사모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와, 통을 탁 열면 가루가 딱 채워진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오늘 교회 가면 내가 뒤집어진다. 그런 기대가 있냐? 그냥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 능히 안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게 할 수 있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냥 가루통에 가루 있고 기름병에 기름 있게 할 수 있어요. 아무 변화 없이. 근데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의 가장 아픈 부위를 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찌 됩니까?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올라가서 여기 보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입니까? 왜 와가지고 지금까지 도움받고 지금까지 먹고 지금까지 살고 하는 것은 지금 다 잃어버렸어.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내 아들 죽게 했느냐. 당신 때문에 죽었다. 당신이 안 왔으면 안 죽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지고 미지근해지고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참된 믿음은 믿는 척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인이, 의뢰, 가루통에 가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기름병에 기름, 그런가 보다. 근데 아들이 딱 죽고 나니까 자기의 전생의 소망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 어찌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았어요. 안 찾아도 통에 가루가 있고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총만 열면 가루가 있는데 기름병 열면 기름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민족에게 6.25라고 하는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택도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거지 같은 나라,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나라, 6.25 사변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엘리야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엘리야를 공개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아킬레스 건을 치신 거예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 왜 와서 나를 괴롭히느냐 입니다. 당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 아들 죽었다 입니다. 내 죄를 생각,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부위를 줬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엘리야의 기도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왜 불평해?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 주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기 주님이 이루시려는 당신의 어떤 목표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아들, 죽은 아들, 숨 끊어진 아들 달라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달려드는 이 여인에게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아들 달라요. 그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평안할 때 안 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뭐든지 다 있습니다.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양식 있고 다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내가 우리 아내하고 있다가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가 왔는데 그분이 타고 가면서 그래요. 내가 30년 동안 위장병을 앓고 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속하고 있는 이 회사 사장이 닷새 전에 죽었대. 남긴 재산이 수백억이래요. 수백억을 남겨놓고 죽었는데 죽기 전에 어느 병원에서도 이 사람을 안 받았대요. 이미 다 모든 게 다 병들어. 암병이 그냥 선생수가 없으니까 병 아예 안 받아. 돈을 몇백억을 써놨는데도 주사 한 번 못 맞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그 미지근하고 나 다 있는데 뭐 기도할 거 있는 눈 감고 엎드려 보니까 기도할 게 없어. 이때 하나님이 아킬레스건을 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쩝니까? 아들 달라 이래요. 그리고는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여인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요? 무슨 말? 전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아는 사람, 좀 높은 사람, 좀 괜찮은 사람 찾아갑니다. 친척, 검사 이렇게 찾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께로 가야 됩니다. 나에게 닥친 아픔, 고난,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하나님이 그런 고난과 아픔을 보내신 그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찾습니까? 잘 아는 사람, 괜찮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좀 돈이 좀 있는 사람 찾아갑니다. 엘리야는 전혀 딱 죽은 아들을 받아서 아무도 없는 침실에 들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신앙을 소유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 부르짖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행복과 이런 기대와 이런 설레임이 없으면 그 믿음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믿음이 됩니다.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오면 그냥 들어가고 그냥 불이 없어요. 차가움이 없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럼 하나님이 살려달라.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주께 있는 것을 알면 어디로 갑니까? 주께로 갑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가 주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샤머니즘입니다. 무속신앙. 지금 우리나라에 점쟁이가 100만 명이 넘어요. 한 집 건너 한 집만. 뭐 많은 데는 그냥 뭐 여기는 누가 가느냐? 목사 사모도 가고요. 장로도 가고요. 안수집사도 가고요. 권사도 가고요. 어떤 점쟁이가 그런 말씀을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이 모든 문제의 원점이 원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귀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어젯밤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하고 불행한 일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께로 가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주께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에 답이 있고 거기에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 가다가 맹인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맹인이 나면서 어떻게 맹인이 됐느냐 입니다. 아버지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버지 죄가 아니에요. 자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이 사람의 과거의 아들이 죽은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계획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의 해결점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 그에게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대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22절 시작.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이 끊어지게 하셨다. 그럼 그 숨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 근데 다른 데 가고 의사한테 가고 아니 엘리야는 이걸 안다는 아하 여기에 주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당신의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에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월남 가서 갈 때는 뭐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 한국에서 살 사람이 월남 간다고 죽나? 월남에서 죽을 사람이 한국에 있는다고 사나?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저게 장중에 있으니까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일선에 가서 4개월인가 지나서부터 치열한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나는 이제 특별한 방첩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헬리콥터만 내려오면 그냥 그 참혹한 거예요. 내 아는 친구들 다 죽어오는 거예요. 그게 딱 내 생각에 아이고 다음에 내 차례구나. 두려움이요. 나는 그렇게 무서운 거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내 근처에 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나한테 배속됐던 월남군 통역이 있어요. 월남 사이공 대학교 영문과 나온 인류지 뭐, 인류 엘리트죠. 근데, 나하고 같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두 번째 또 통역이 왔네. 이 친구도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나도 무섭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그 두려움에는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M1 소총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칼빈으로 바뀌면서 가서 6개월 만인가 M16이라고 하는 최신 무기가 나왔어요. M16 따가지고 나다가 딱 나와. 엄청나게 좋은 총입니다. 그 총만 가지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전합니까? 절대로 안전하지 않죠. 근데 두려움이 점점 심한 거예요. 어느 날, 이거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기도는 하다 죽자. 그래서 이제 벙커에 있다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기도는 하다 죽자. 벙커에서 튀어나오면서, 하나님,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무슨 좀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가 확 나한테 오더라고. 뭐가 나를 이렇게 둘러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인지 내 속에서 난 소리인지 지금도 몰라요. 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한다. 와, 이 소리가 들리는데요. 갑자기 우주 만상이 나를 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딱 내 앞에서 비에트금이 나게 총을 딱 쏘아. 딱 노리가 탁 쏘면 여기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날라오다가 총알이 날라오다 딱.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눈꽃만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모르면 자꾸 다른 데 가서 찾습니다. 사람한테 가서 찾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절대로 하셔야 돼요. 꼭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 살아났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렸다 입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보세요. 자,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뜻된 미지근한 신앙. 그냥 아침 되면 가루통에 가루 채워지는 신앙. 기름병에 기름 채워지는 신앙. 이 신앙, 이 미지근 신앙, 이 토할 수밖에 없는 라오디게아적 신앙, 믿음이 어찌 됩니까? 불같은 금으로 연단된 새로운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밀가루통만 가루통만 채우고 이 병에 기름만 채우는 분이 아니구나. 우주 만상을 지배하시고 생명을 살고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을 이 여인이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들이 죽은 것이 뭡니까? 이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권고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 가질 때 평안이 와요. 정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일에도 평안이 와요. 여기는 이런 일에는 이 일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계획이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국가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전 세계에 떠다니는 배에, 큰 배에 70%를 한국이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든 비행기, 대포, 탱크가 없어서 못 팔아요. 세계가 진동합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는요, 우리나라 같이 작게 빨리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싸게. 이건요, 우리가 그런 기술이나 기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6.25라고 하는 이 큰 전쟁을 통하여 송두리 때 뒤집어 버렸어요. 그게 한국 교회 믿음 없었어요, 그때. 10%도 안 됐어요. 북한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성도들을 1,000만 명이나 내보냈어요.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뒤집어졌어요. 그때부터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고 온갖 기적의 역사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되든 하더라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기만 하면 안 망한다.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대한민국만큼 새벽기도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대한민국만큼 복음적인 국가가, 복음적인 교회가 지구상에 없고요. 대한민국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과학적인 나라 일본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발 밑에. 이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나라 머리맡에 북한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미국과 겨룰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중국이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정학적으로 보나 정치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잘 될 수 있는 배경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잘 돼요.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거. 왜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렇게 자기가 전생일을 걸고 소망을 걸고 있는 아들을 줬을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이 여인이 고백하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그의 장중에 있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한 말이 진짜 진리입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가루통에 가루 안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 안 떨어지는 것 가지고는 참된 믿음이 없었어요. 드디어 아들이 죽었다. 다시 깨어났을 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장중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왔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여인에게 참된 믿음을 주기 위하여 여인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소망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소망의 아들 다시 돌려주심으로 이 여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마 안 되는 인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교회는 큰 곳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이었습니다. 그나마 한 사람은 예수님의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120명 문도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그들에게 보냈을 때 여러분, 지구가 예루살렘이 진동했습니다. 우리 이 적은 무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꼭 아세요. 이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시는 위대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기왕에 믿을 거 잘 믿으세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택시기사. 아니, 돈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 사장이요, 닷새 전에 죽었는데요. 몇 백억 재산을 남기고 갔어요. 죽기 전에 어느 병원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돈을 갖다 쌓아놔도 안 받아.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택시기사가 돈이에요.
하나님 안에 이 위대한 당신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